작가 이민규님의 생각의 각도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어느 원주민 부족은 목걸이를 만들 때 일부러 흠집이 난 구슬을 한 개씩 끼워 넣는다. 이 구슬을 영혼의 구슬이라 부른다. 영혼을 가진 어떤 존재도 완벽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대 페르시아의 카펫 직조공들 역시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는다. 오직 신만이 완벽하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 믿기 때문이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완벽하지 못하고 사람은 누구나 흠이 있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이런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품이에요. 겸손,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빌립보 교회 안에 다툼과 허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은 상처를 받고 서로 삐걱거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툼과 허영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자기를 내세우려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내세우려는 욕구. 허영은 공허한 생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툼과 허영은 마음이 공허해서 자기를 내세우려는 욕구가 강하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공허해 있으니까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뽐내고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증명하는 거죠. 이들은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찾습니다. 내 말이 옳은 말이고 내가 해서 성공한 거, 나 때문에 잘된 거라고 그렇게 그걸 증명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영광. 지난 금요일에 올린 묵상에서 우리는 사울의 허영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면서 갑자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승리의 표징으로 땅이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땅이 진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대군이 쳐들어오는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떨고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지켜보니까 블레셋 안에서 싸움이 막 벌어진 겁니다. 아니, 누가 도대체 내 허락 없이 나갔냐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알아보니까 아들 요나단이 사라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야, 이로 인해서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는 건가? 내 아들은 죽는 건가?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불안해서 제사장을 불러요. 제사장 불러서 너 빨리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우리가 이길지 말지를 빨리 물어보라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막 자기들끼리 혼란스러워하면서 흩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 가만히 지켜보던 사울이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야, 이거 쉽게 이기겠는데? 제사 드릴 필요 없겠어. 그냥 우리가 들어가면 그냥 이기겠어.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중지시킵니다. 내 손을 거두라. 손 거둬도 되겠어. 그만해 이제. 우리가 다 이긴 것 같아. 제사 안 드려도 그냥 우리가 들어가서 이기면 되겠어. 이건 내가 나가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 매번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배하고 도망다니던 사울이 드디어 승리를 지금 맛보게 생겼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긴 걸로 해야 되겠다. 이걸로 구겨진 왕의 체면 좀 살려보자.
사울은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은 일까지 욕심을 부렸습니다. 허영이죠. 실제로 자기가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기의 깃발을 꽂는 것. 여러분, 왜 사람은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까? 허영 때문이랍니다. 다툼과 허영. 허영은 내가 당신보다 높다는 걸 드러내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서로 트집을 잡아요. 내가 당신보다 높아야 되니까. 트집을 잡고 깎아내리고 흉을 보고 험담을 해.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같은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때 말이 통한다고 느낍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같은 생각을 할 때, 대화를 하다 보면 참 생각이 이렇게 맞을 수가 있나 싶을 때는 참 반갑지요. 그런데 어떻게 매번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만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똑같이 마음이 맞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 TV를 보면 끝장 토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끝장 토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둘 중에 하나가 끝장날 때까지 토론하자는 것 아닙니까? 끝장 토론. 이 끝장이 무엇입니까? 둘 중에 하나가 두 손 두 발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그렇게 한쪽이 항복할 때까지 토론을 하는 것이 끝장 토론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끝나는 토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끝장이 안 나요. 대부분의 사회자가 시간이 없어서 얼버무리거나 어떻게든 내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고 고집부리다가 끝이 납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를 깎아내리다가 시간이 다가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있어서 대할 때 매우 유의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을 하든지 무슨 위로를 하든지 성령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눌 때나 긍휼과 자비의 말들을 해야 할 때 다툼이나 허영, 즉 자기를 내세우려는 태도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에 자기를 내세운다는 게 무슨 말인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에 자기를 내세울 일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좀 더 낫다는 태도예요. 내면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고 부활의 복음, 구원의 은혜로 채워져 있으면 이런 허영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좀 그래도 좀 낫지, 이런 뉘앙스가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양보하면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의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논은요, 마음을 모으는 활동이에요. 의논. 상대방을 압도할 때까지 끝장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존중해 주면서 이해하는 가운데에 조심스럽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토론이 아니라 의논이 많아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활동. 이게 이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을 때 이 여겨라 이거는요, 예의상 당신이 나보다 낫다고 이렇게 쳐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정중하게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좀 나았다고 해줬더니 막 하다 막 진짜 막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았다고 해주는 것, 정말로 인정해주는 것.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겸손에 대해서 하나가 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1885년 4월 5일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에 제물포로 들어오게 됩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1885년이면요 대한제국도 아니에요. 완전히 깡조선 시대였어요. 완전 조선 시대. 당시 조선은 철저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집 사람이냐가 중요했습니다. 어느 집안 사람이냐, 고향이 어디냐,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평민을 낮게 봤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조선 여인들은요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못했답니다. 처음에는 남자 의사에게 진료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그걸 막아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의사한테 가서 남자 의사한테 진찰을 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여자 의사를 데려옵니다. 여자 의사 데려와서 그렇게 진찰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교육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지를 못해서 여자아이들을 따로 불러서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세워진 학교 이화학당이죠. 이런 가운데에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교회를 세우는데 1887년에 조선의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펜젤르는 감리교회인데 감리교회는 정동교회를 세우지요. 이렇게 처음에 세문안 교회가 이 양반 사대부들로 인해서 중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성장했어요. 아주 엘리트 교회로 그렇게 성장을 해갑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세문안 교회는 이제 점점 확장을 해서 그 건너편에 곤당골이라는 동네에 지금의 종로구 청진동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다가 교회를 분립해서 세우게 됩니다. 곤당골 교회. 근데 이 동네에 서민들하고 하층민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서민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신분서열 가리지 않고 선교사들은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곤당골 교회의 목사님이 무어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곤당골 골목에 선교를 하러 다니면서 책자도 나눠주고 전도지도 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거기가 이제 백정거리 골목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생겼습니다. 이 박성춘한테는 아들 박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평소에 그 골목을 오가고 있는 무어 목사님을 본 겁니다. 얼굴이 낯이 익어서 이분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책자도 받아서 읽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봉출이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선교사님을 붙들어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지금 죽습니다.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그 서양인 선교사님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무어 목사님이 에비슨 박사를 이 박성춘에게 보내면, 백정인, 사람 취급도 못 받던 백정인 박성춘에게 에비슨 박사를 보내는데요. 여러분, 이 에비슨 박사가 누구냐 하면 조선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고종 명성황후를 진료하는 의사였어요. 이분이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연희 전문학교하고 세브란스 병원을 이제 세워서, 이 세브란스 의과대학을 세워서 나중에 연희 세브란스가 합쳐져서 연세가 되죠. 어쨌든 에비슨 박사 덕분에 박성춘이 살아나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어이께서 어떻게 나 같은 백정을 치료해 주시느냐면서 감동을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그 교회가 곤단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곤단골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이 동네가 하층민들 평민들이 지금 산다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그동안 저 뒤쪽에 좀 평민들이 좀 슬쩍슬쩍 들어와서 예배하는데 그건 우리가 눈 감아주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성경 가르침 때문에 체면불구하고 참고 지냈는데 이제는 하다 백정들까지 들여? 양반들이 화가 나서 이 양반들아 엄연히 지금 여기는 조선이야 그러면서 못 견디고 양반들이 나가버렸어요. 세문안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안 돌아간 사람들이 몇몇은 따로 모여서 양반들이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곤단골 교회가 그러면서 순식간에 별명이 붙습니다. 백정교회라고. 백정들 다니는 교회라고. 서민들하고 백정들이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데 여기에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2년 만에 교회가 불이 나서 홀랑더 타버립니다. 잿더미가 되어버려요. 돈 있는 양반들은 다 나가버리고 교회는 잿더미가 되고 이 사람들이요 어쩔 줄 몰라서 가슴을 치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나가서 따로 예배 모임을 갖고 있던 양반들이 이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회개하고 이들이 다시 돌아선 겁니다. 이보게들 우리가 미안하네. 같이 신앙생활 하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당신들 믿음이 낮구만 그래.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라는데 주자 성리학의 사설에 매여서 그동안 조선에서 이 양반과 천민 사이가 그렇게 큰 벽이 있었음에도 양반과 천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로 그들은 양반과 백정이요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을 하고 같이 성경을 배우고 서로 신앙의 말을 섞으면서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신앙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500년간 세상과 꽉꽉 막혔던 이 나라가 그 차별의 빗장을 열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신분과 계층으로 차별받던 사회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의논이 있고 권면과 위로와 교제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대화가 된다.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 돌아보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의 태도라고 한다면 서로 타인을 돌아보는 것을 겸손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적극적인 활동, 서로 돌아보는 것. 매일의 일상이 우리가 참 바쁘지 않습니까? 내일에만 몰두하고 타인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엄중하게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또 친밀하게 서로 돌아보고 관심 갖고 그렇게 지내라. 서로 돌아보지 않을 거면
너도 나보 생각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들은 주님께서 내게 돌아보라고 보내신 이들이에요. 따스한 봄날에 노틀담 성당 한켠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편말을 하나 들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편말에는 나는 눈이 멀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쓰여 있었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한 푼만 주세요. 그 앞을 지나는 무심한 사람들 사이에서 이 소녀는 죽은 나무처럼 그렇게 한참을 오래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한 남자가 소녀에게 다가와서는 편말 잠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편말에다가 뭔가 한마디를 적더니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 여자아이에게 동전을 넣어주고 때로는 지폐도 넣어주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편말을 써주고 간 남자가 다시 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소녀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아니 아저씨 이 편말에다가 뭐라고 쓰셨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는 겁니까? 편말에 쓰인 글귀는 간단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볼 수 있는 봄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시인이었습니다. 앞만 보고 걷던 이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화창한 봄날을 보지 못하는 아이가 여기 있다는 말에 이 아이의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시인의 한마디는 눈먼 소녀와 거리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 마음을 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마디의 말로 서로의 마음을 묶어주는 시인이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서로를 묶어주고 한 마음을 품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아름다운 겉면과 위로가 있는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교회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